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봅시다. 일부하고 같이 22절로 29절까지 동일한 본문으로 우리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믿음과 율법, 우리가 말씀 확인하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졸리는 시간이죠.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꼭 한 번은 우리가 듣고 확인하고 또 가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살펴보고 가야 됩니다.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큰 은혜가 있는 시간이고요. 잘 이해가 안 되면 별로 은혜가 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신학적인 접근도 필요하고요. 졸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뭔가에 묶여갖고 종처럼 살기 때문에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서신서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자, 그것은 자유를 얻는 진리에 대해서 다른 어떤 성경보다 더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죄와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의 비밀을 밝히 드러냅니다. 죄는 성도의 그 구원의 확신과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요. 성도님들을 만나보면은 구원을 확신합니까? 라고 물을 때 확신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다락방에는 구원 받았습니까? 이러면 거의 네, 받았습니다. 이렇게 확신하게 대답을 하는데 타 교단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구원을 확신을 갖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것에 대한 증표가 없는 거예요. 개인이. 말씀은 아멘 되는데, 확실하게,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이 확인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자, 확신을 가져보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막 원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천주교처럼 그런 의식, 종교의식 그런 데 의존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헌금을 많이 드리고 때로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공로를 믿음에다가 더 이제 플러스 시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성도들의 성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들이 조금 나올 수 있어요. 성화는 뭐냐?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율법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게 오늘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자,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요, 아,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생활의 그런 규범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천주교는 교황이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말하는 것, 그것이요, 성경보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천주교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장 많이 왜곡한 이단이 또 천주교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을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문제는요, 천주교인들이 성경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라고 얘기도 안 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교리만 얘기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고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자, 천주교에 간다 할지라도 구원 받겠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구원 받습니다. 근데 그 일을 딱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 교회가 하는 말, 교황,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믿으면 100% 구원은 없습니다.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수환 추기경 아시죠? 천주교에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불교계에서 성철 스님 정도 되는 분입니다. 많은 상도 받았고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분은 죽으실 때 그 어떤 의학적인, 과학적인 그런 것으로 내 생명을 연장하지 마라, 그냥 숨을 못 쉬면 그냥 둬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런 것으로 내 생명을 연장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그분이 말년에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잤다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른 복음을 믿었다면 그랬을까요? 자, 틀린 복음을 붙잡고요,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다른 복음, 틀린 복음 가지고.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천주교회가 가르친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 성직자거든요. 자, 천주교회가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믿으니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 대로 살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공포가 생기고 극심한 죄의식이 생기고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자, 성직자니까 일반 성도들보다 더 하겠지요. 내가 바르게 해야 되는데, 내가 본을 보여야 되는데, 뭔가 그런 게 더 많이 아마 눌렸었겠죠. 천주교회가 주로 얘기하는 것이 행위입니다. 율법이고 도덕 같은 거. 자, 오늘날 한국교회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 율법을요, 성도님들의 생활윤리 정도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말하고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아직도.
그 사건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거기에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과 의식도 겸해서 지켜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자유를 잃어버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됐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율법을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항상 율법을 어기면서 살고 있다고 그렇게 믿게 됩니다.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늘 말씀을 어기고 있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율법을 어기고 사는 죄인이라는 의식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죄인. 자, 이게 깔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식과 두려움과 공포, 두려움과 공포는 왜 오지요? 율법을 내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자, 이게 온다는 겁니다. 내가 잘 믿어보려고 하는 성도일수록요, 더 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자유롭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죽을 죄인이구나 하는 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은혜를 깨닫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자, 은혜와 평안은 실과 바늘처럼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주로 하신 말씀이 평안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은혜를 알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꾸 달라는 겁니다,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보니까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많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기준에 자꾸 빗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받은 은혜가 없구나,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아주 조금 있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뭐합니까? 부흥회도 쫓아다니고요, 실제로 산기도도 가고 철야기도도 하고,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기도원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중심을 아시잖아요. 은혜를 받고 싶다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주시거든요, 은혜를. 근데 그 은혜가 또 얼마 안 갑니다. 기도원 가서 3일, 4일 금식 기도하고 은혜 받고 집에 와갖고 집사람하고 한판 싸우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그런 은혜예요. 자, 은혜에 대한 불확실성.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자, 이것은요, 감사와 신앙생활에 많은 지장을 가져옵니다. 은혜가 나에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자,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받고 있는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죄, 율법, 은혜의 관계를 깨닫게 되면요, 구원의 확신,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자, 이런 것이 따로따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자, 그런 말씀이 갈라디아서에서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서신이다, 서신서다, 그렇게 부릅니다. 3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구원받을 영혼들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게 아니죠. 왜 그렇느냐? 율법은요, 아브라함이 죽은 430년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의로 여겨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요, 율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셔갖고, 자,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지목해서 부르셨어요. 자, 이게 구원의 시작 은혜입니다. 자,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우리들 역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자, 아브라함과 똑같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3장 15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그러니까 약속이 곧 언약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앞에는 뭐였죠? 은혜와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는 약속과 율법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약속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겁니다. 율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뭘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은 택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것을 언약이라 그러죠. 일방적인 선포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약속하시면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대들 어떻게 됐죠? 율법을 어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수없이 배반했습니다. 심지어는 우상을 만들고 섬겼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약속 취소하시거나 변경하시거나 그런 적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축복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은 결국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22절부터 29절까지 믿음과 율법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율법을 지켜서 사람이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과의 관계,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의 관계, 그리고 오늘 본문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알면은, 자, 저와 여러분이 알면은 죄와 율법과 은혜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집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로울 수밖에 없구나, 자유를 얻을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율법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게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우리가 먹는 음식도 유효기간이 있죠. 유통기한이죠. 유통기한. 먹는 약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자, 음식은 한 며칠 지났다고 먹어도 크게 뭐 이상하진 않아요. 근데 약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되겠죠. 자, 율법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까지. 자, 더 구체적인 말씀이 19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약속하신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즉 율법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만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까지가 유효기간입니다. 유효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자, 그때부터는 율법이 유효하지 않아요.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율법의 저주가 십자가에서 다 그 고리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다 예수님이 모든 저주,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유효기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자,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자, 그렇게 볼 때는요, 2000년이 지금 오늘날 유효기간이 2000년이나 지난 율법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이다.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규범은 아닙니다. 율법이. 근데 보통은 뭐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근데 이게 함정입니다. 못 지켜요. 맞는 말 같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실 알았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당연히 십계명 지켜야지. 맞는 말인데 틀렸다는 겁니다. 그럼 그 십계명은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라고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게 지금 오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율법을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으로 지킨다는 것 자체가요, 유효기간이 훨씬 지난 그런 약을 먹는 것과 같은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이 날 수밖에 없겠지요.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십계명 안 지켜도 됩니까? 안 지켜도 돼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십계명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못 지켰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얼굴도 못 드는, 말씀대로 가지 못하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종노릇 하게 된다는 겁니다. 종노릇. 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결과 얻어지는 것이 그런 겁니다. 죄의식, 죄책감, 불안, 공포.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계속 죄인됨, 그 속에 눌려서 살아갑니다. 자, 애초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의식에 눌려서 살아라 이런 것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증인입니다.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만 붙잡았을 때, 내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봤을 때, 자, 그 율법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율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율법의 역할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초등교사가 아니라 몽학선생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것이 그 시대를 반영한 올바른 번역입니다. 자, 몽학선생은 뭐냐? 로마 시대 귀족들의 집에 있는 가정교사, 그게 몽학선생이었습니다. 자, 로마가 많은 나라를 침략합니다. 정복하고 나면은 그 나라에 있는 아주 뛰어난 인재가 있어요. 그 인재들을 잡아와서 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정교사를 시킵니다. 자, 그 교사를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그게 언제까지냐? 16살까지. 그럼 자녀가 장성해서 16살이 되면은 몽학선생은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유효기간이 딱 그까지입니다. 자, 율법을 지켜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두 가지 용도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사람의 부패성, 죄성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율법이. 야, 정말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거 알아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말이 이상하죠?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율법을 아무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잠옷이죠. 자, 율법의 심판으로 인해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 말씀은요,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될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다.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그 역할인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킬 수 없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여기까지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리로 가면 안 돼. 그건 틀린 길이다. 그렇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초등교사의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왜 그렇죠? 목적지까지 왔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까지 필요한 것이 율법인데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매지 못하는 겁니다. 자,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내비게이션 볼 수 있잖아요.
도착하면 내비게이션 필요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믿음의 절대 가치가 있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는 믿음의 절대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그 어떤 의도 아닙니다. 똑똑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나의 그 어떤 아주 작은 것도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을 이루는 것에 의가 되지 않습니다. 또 아무나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믿어지지도 않고요.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 자체가요, 은혜고 축복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구원이 시작되었고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믿음이 주는 절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26절이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일부 말씀이었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창세기 1장 28절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자유를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빌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게 발견되어졌어요. 그리고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의를 얻었구나. 이게 발견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대 가치입니다. 여기서 절대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세상이 사는 방식이 뭐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 상대 가치로 사는 겁니다. 상대 가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좋은 차를 타야 살맛이 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큰 집에 살아야 어깨에 힘 좀 주고, 이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 더 많아야 목에 힘 주고 살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위가 더 높아야 그렇게 나를 드러내고 살고 그럽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맛이 안 나는 거죠. 나의 가치는 뚝 떨어지는 겁니다. 가치가 없어요, 별로. 나라는 존재가.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대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동창회 가보셨어요, 동창회? 저는 가봤습니다. 동창회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야, 얼마나 설레던지요. 야, 그 친구는 뭐 하고 있을까? 그 친구는 어떻게 변했을까? 추억과 설렘으로 동창회를 가면은 저 한 번 가고 안 가요. 딱 갔는데요. 얼굴은 알아보겠더라고요. 몇몇 친구들은. 누구는 벤저 타고 왔는데 저는 모닝 타고 갔거든요. 야, 처음에 몰랐어요. 반가운 게 더 컸기 때문에. 근데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저는 자랑할 게 없어요. 이게요, 그들의 가치입니다, 가치.
그러니까 저는 다음부터 갈 수가 없어요, 동창회를. 상대 가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너보다 내가 낫다. 그 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하나님의 자녀는 뭐죠? 상대 가치가 아닙니다. 절대 가치로 사는 사람들. 절대 가치가 뭘까요? 변하지 않는 가치, 영원한 가치. 이게 절대 가치입니다. 절대 가치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전도자 바울이 한때는요, 상대 가치에 목매달고 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는 사람들이 볼 때요, 모든 것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 특권층이었죠. 바리새인에게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정치적인 권한도 있었습니다. 이단 누명 씌우면 죽일 수 있잖아요. 동서양의 학문을 섭렵한 그런 지식인이었고요. 그러니까 출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바울은 사실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왜? 그게 최고인 줄 알았으니까. 그런 상대 가치를 추구하고 살았던 바울. 자,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만나지요. 이게 정말 은혜입니다. 누구는 다 깨지고 박살나고 교회 나오는데 전도자 바울은 그냥 한 방에 하나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며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상대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절대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전에 추구했던 그런 상대 가치들, 권력, 돈, 지식 이런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하죠. 왜 배설물로 여기느냐? 절대 가치인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자,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 그 삶으로 완전히 턴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도 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늘 평안할 수 있었고, 늘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왜? 절대 가치를 받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감옥에 갔는데요, 찬송부터 터져 나옵니다. 이게 전도자 바울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안 돼 보였겠죠. 바울이 미쳤구나.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기쁨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절대 가치를 아는 사람. 자, 고난이 와도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면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 절대 가치를 이제 깨달은 제가 만약에 다시 한번 동창회를 가면 어떨까요? 모닝을 타고 가도 저는 아무런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누가 벤제를 타고 오든 저 서울에 있는 타워 팰리스 아파트를 몇 채를 갖고 있던 저는 아무런 관심이 없을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이제 불쌍해 보이겠죠. 자,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절대 가치를 붙들고 사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기쁨이 없다. 틀린 거라는 거죠.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 아닙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와 평안과 구원과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죠?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것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이고 전도자의 삶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네요. 자, 믿음의 절대가치 두 번째,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조금 내용이 어렵더라도 저와 여러분이요, 한 번쯤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알고 가야 됩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 의해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겁니다. 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시간이란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에 두신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언제나 오늘입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 사건은 지금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만약에 과거가 있다. 그때 내가 이럴 걸. 돌이킬 수 없다. 그 어떻게 전능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가야 될 미래가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에요. 하나님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늘 오늘입니다. 늘 현재예요, 현재.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이 시점도 하나님은 오늘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요, 율법의 저주를 끄는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과거에 일어나고 끝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자, 오늘 나에게 그 효력이 발생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게 뭐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믿음의 절대가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사람이 인종이 다르고요, 신분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일부에 말씀드렸죠.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개 취급. 상종을 안 했습니다. 상종을.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정치적으로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함께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주인은 노예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계급 사회가 철저했습니다. 자, 그때 당시 여자들, 아이들, 사람 숫자에도 안 들어갔어요. 완전 차별이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게 언제 무너졌죠? 초대교회에서 다 무너졌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다 무너졌습니다. 자, 교회 안에는요, 세상에 상대 가치 없는 겁니다. 절대 상대의 가치로요, 성도님들을 보시면 안 돼요. 자, 교회 안에는 절대 가치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러니까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절대 가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분, 지위, 나이, 모든 걸 초월해서 교제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한다. 그러면 그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오늘 조금 길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좀 확인하고 가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절대가치 네 번째, 유업을 얻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인 약속을 주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세 가지입니다. 자손과 땅과 통치.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죠. 무한한 자손을 주셨습니다. 실제 아브라함의 이 육적인 후대들이 누구냐? 지금의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고 통치권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한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땅을 잃어버렸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 땅, 통치권은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자, 이방인들이 받을 영적인 그런 축복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셨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손에 대한 약속이 뭐냐? 자, 이방인 가운데, 자, 육적인 후대 아닌 영적인 후대, 누구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전 세계. 그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계속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전 세계에 하나님이 전도자들을 보내십니다.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지금도 그렇게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자, 땅은 뭡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파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약속의 성취죠. 아프리카 아주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곳에도요, 선교사님들은 들어가 있어요. 모르셨죠? 목숨 걸고 들어가 있습니다. 못 들어간다 그러면요, 방송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통치는 뭐냐?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그리고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주일인데 교회에 왔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수요일 날도 올 것이고 또 기도할 것이고. 자, 이 모든 것이요, 사실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자, 성령께서 그런 힘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령의 통치, 하나님의 그 통치를 내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증거예요. 힘 주시지 않으면 주일날 예배 못 드립니다.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 우리의 걸음걸음 자체가요, 사실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결국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전체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율법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게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없으면 다시 하려고 그랬지.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율법, 은혜, 자, 이 관계를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죄가 있도록 허용하신 것은, 자, 우리로 하여금, 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서 살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2절, 갈라디아 3장 22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는 겁니다. 죄와 율법, 그런 것을 허용하신 이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요한일서 4장 10절,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허용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0절이죠. 그리고 사람을 죽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그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요, 이 창조 세계에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걸 어떻게 나타내 보이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이 모든 계획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진리를 이제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우리 모두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참 평안, 참 자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그러면요, 이제는 내가 지켜야 될 생활 규범도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켜지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순서가 틀린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요, 우리는 속는 겁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며 완전하며 충분합니다. 자, 예수님밖에 절대 가치가 없습니다. 생명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모든 저주 끝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행위에 모든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밖에 없는 정인의 걸음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90